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앞에서 사도는 이방인의 양심으로도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지요. 원칙적으로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구원에 관한 가능성을 막아버렸습니다. 구원의 도구가 주어지긴 했으나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구원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인간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초한 것인데 악한 인간들은 그 탓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되시며 믿을 만한 분이라면 왜 인간을 이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시느냐고, 또 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위협하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죄악을 탐해서 제발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면 억울하다느니 부당하다느니 그럴 수 없다느니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지요. 사도는 21절에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1장 17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진실하고 참되시고 믿을 만하다는 사실이 복음 속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3장 21절에서 사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본래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율법은 역기능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성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도된 구원의 문은 막혔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일은 아니지요.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이 할 수 없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은 인종과 성별을 그리고 모든 차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 오늘 3장 21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는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통찰의 문제도 아니고 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터득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머리 나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좋겠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이지요. 혹은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면 역차별만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 똑똑한 것, 자아가 강한 것, 학식이 많은 것이 오히려 신앙을 가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 교인들, 교우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식도 많고 이 목사도 부끄러울 만큼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갖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내 많은 지식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순수하게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는 다시금 복음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 짧은 문장, 두세 문장으로 복음의 핵심을 요약을 하지요. 지난주에도 어느 속회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종교가 어떻게 다르냐? 종교가 혹시 다 같은 거 아닐까?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지요. 또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종교가 다 같다는 말, 그 말은 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요. 종교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처방이 종교마다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단과 처방이 여기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고 기독교는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요. 단수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행동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불의와 악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들, 자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에 있어서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 중에 죄가 없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런 상태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이미 드려진 속죄 제사를 나의 것으로, 그분의 그 희생에 나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는 25절에 그의 피를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의 피를 믿는 것, 그의 보혈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드려진 속죄 제사가 바로 나를 위한 제사였다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칭의라, justificat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범수들에게 사면을 행하지요. 아직 복역할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 죄인이라는 딱지는 그대로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거듭거듭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후 사도는 계속해서 25절, 2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도 그분의 심판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처사는 앞뒤가 맞지 않고 기준과 원칙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인지를 입증해 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미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의 기준의 커트라인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지요. 사도는 이 점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는 상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증명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그 채점을 할 때면 늘 내가 과연 의로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에게 그 점수를 매기는데 61점까지는 괜찮고 59점부터는 F가 주어지는데 과연 65점짜리하고 55점짜리가 이게 F를 받고 통과될 정도로 큰 차이냐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평가를 매길 수 있는지 학기 말만 되면 그런 탁월한 학생들이야 그냥 점수를 주면 되는데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트라인으로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다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구원되지 못한 것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것을 얻지 않은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29절 30절에서 이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지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고 또 그래야 맞는 거지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하지만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으로 귀화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공동 기도문 중에 하나, 우리가 주기도문 드리는 것처럼 공동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그 공동의 기도문 중에 한 항목이 우리로 하여금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안식일마다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지요.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아도 그냥 이방인으로 남고 자기 문화와 전통을 지켜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유대인들의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도는 또 다른 질문을 제시하지요. 31절에 보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질문은 3장 맨 처음에 나온 질문과 유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러면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이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오히려 굳게 세워진다고 말하지요. 이 말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정신이 비로소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모함 혹은 가장 큰 오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행함 없는 믿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31절에서 그런 의혹을 완전히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당이나 점쟁이가 섬기는 잡신처럼 예측할 수 없고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징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 편애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그런 분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달게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가 요약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불교가 말하듯이 집착도 아니고 힌두교가 말하듯이 미망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불행과 악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불행의 원인이고 인류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에 놓아두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누구에게나 미치게 하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된 우리의 이 삶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굿하고 또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마시켜야 되는 그런 예측 불허의 그런 신경질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진실하고 또한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초청받게 하신 것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맥클린 캠퍼스를 위해서,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서, 그리고 VOPC를 위해서, 나다니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갱신과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또한 우리의 기도에 품으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로 주님 참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캠퍼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VOPC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나다니엘 센터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가진 것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신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